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체리티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자비라는 뜻이고 워터는 물 아니겠습니까? 이 체리티 워터라는 이 단체를 설립한 사람은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그 물을 기부하는 단체인데, 흔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기부하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특별한 이유는 물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구조 자체가 대단히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자들이 사실은 기부하면서 정말 이게 다 잘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기부자가 한 기부금을 100% 목적에 사용한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주면서 동시에 구글 맵의 GPS의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그 지도에 그 했던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분명하게 사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투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래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귀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만 원래는 클럽에서 이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연주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돈이 될까 봤더니 이 클럽의 매니저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주를 그만두고 클럽 매니저를 일을 하다가 뉴욕에 가서 뉴욕의 나이트 클럽의 매니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늘 파티와 향락에 빠져 살고 마약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매니저로서의 삶을 살던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쾌락에 찌들어 살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마치 자신의 모습이 속 빈 강정처럼 더덥다는 것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먹고서 의료봉사단체를 따라가서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의료봉사단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서아프리카에 갔는데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 사람은 의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손님이 딱 환자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좀 큰 키가 큰 소년이 들어왔는데 이 입 안에 종양이 1.8kg짜리 종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kg 얼굴에 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양을 달고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병의 근원이 뭐냐라고 봤더니 깨끗하지 못하는 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내에서 수질이 좋은 곳도 있지만 깊은 들어가면 물이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비가 한 번씩 오면 바닥에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서 사람도 동물도 함께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물에서는 기생충과 균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병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체리티 워터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2020년까지 말입니다. 1억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겠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혼탁한 물을 마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떠주시는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C.S. 루이스의 라는 유명한 병정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편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발신이 누구냐면 이 악마 삼촌이에요. 그리고 수신자가 악마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인 악마가 조카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느냐, 그 방법을 쭉 적어놓은 편지문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한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여러분 빼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생각한 것이죠. 그래, 맞았어.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도이고 그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아하, 지금 점심시간이었지. 배고픈데 점심이나 먹고 생각할까 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것입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배가 든든하면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건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다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씨앗을 뿌리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씨앗의 소중함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든지 돌밭과 같든지 가시덤불이 가득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동일하게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저 묵묵히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그 마음밭에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떡을 던지고 빵을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내려가지요. 남아있는 게 없지요. 어찌 보면 빵을 던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 날 후에 더러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바치든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깨달은 것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향해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먼저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복음과 축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복음과 축복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축복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받지 못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지덤불과 같다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굳어진 땅입니다. 굳어진 땅. 그러니 아예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곧바로 와서 그 튕겨나간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옛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패한 이기심이에요. 부패한 이기심. 나의 이기심.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흙 아래에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언뜻 보면 신신한 신앙인 같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가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힘과 능력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면 아무리 환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 같지만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돌을 깨트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시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돌들이 흙이 되게 하기까지 깨트리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셨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미얀마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시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문화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었습니다. 추방했었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목회자로 세워진 그 중국인 목사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중국인 목사님이 그 차를 어떤 티백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 차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녹차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맛이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생명이 있죠. 즉 또 다른 씨앗이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이 뿌려지기 전에 먼저 가시덤불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근심과 유혹, 욕심을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마귀가 심어놓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가시덤불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인생을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세상의 염려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네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잖아. 네 성공이 먼저야. 또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돈 많이 버는데 집중해. 예,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있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오고 잎도 푸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니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마음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의 복음의 열매, 내 삶에서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아쉬움이 바로 가시덤불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시대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안성의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이 안성뿐 아니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우선순위되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우선순위가 될 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마음 바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결실하기를 30배, 60배,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100배를 거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 마음에 맡은 어떤 마음일까요?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떤 인생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인생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어떤 비유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100배를 거두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자.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순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 버겁고 또 마음의 근심도 많아서 말입니다. 왕 노릇하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죠. 왕 그만두고 수도사나 되어야겠다 하고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말합니다.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 와서 수도사로 받아주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가만히 왕을 바라보다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헨리 3세 왕이 맹세하며 말합니다. 아예 수도원장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수도사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우리의 순종의 크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100배라겠습니다. 100배가 얼마나 될까? 이삭이 그 100배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100배의 규모가 뭡니까? 거부가 된 것. 이삭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쁨과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 갈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네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